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면입니다. 총 4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일반적인 질문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테드 피터스라는 미국 신학자는 신앙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정의는 아니네요. 이미 신앙이란 단어 안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원어로 보면 다르지만요. 그리고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영국인 신학자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하죠. 신앙은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다. 조금 더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좀 다르게 표현해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생활입니다. 그저 나의 미래만 맡기거나 혹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만 맡길 게 아니고 내 인격과 인생과 꿈과 또 인간관계도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게, 물론 모든 것을 맡기진 못하겠지만 맡기고자 노력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겠죠. 자, 이러한 기본 정보를, 2가지 기본 정보가 있는데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를 맡아주시는 분이죠. 나를 맡겨야 할 분이죠.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맡다라는 동사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다라는 뜻도 있고, 어떤 물건을 받아 보관하다라는 뜻도 있고, 자리나 물건 따위를 차지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담당하고 우리의 인격을, 인생 전체를 맡아 보관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미리 차지하시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조금 꿰어 맞추기 비슷하지만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과연 누구일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과 잠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이며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5절과 55편 22절, 그리고 잠언 3장 6절과 16장 3절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공통점이 있네요. 가만히 보면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너는 너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편 37편 5절부터 볼까요?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면, 제가 37편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봤는데요, 내용은 쉽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결코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좀 힘들긴 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여기서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길. 물론 여기서 길은 문자적인 의미의 길은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뜻하죠. 맡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원적으로 볼 때 맡기다는 굴리다라는 뜻도 있고 의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맞게 변형을 하면 주님께 인생의 모든 짐을 위임하는 것, 이것을 시편의 저자는 맡기다라는 동사를 사용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는 행위는 곧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요.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루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루신다는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루신다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 완료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 계속 인도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설명을 기초로 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어느 지점에서 이제 고단합니까?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권면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지를 알아야 하죠. 고단할 때 맡기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그렇게 고단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러한 질문도 해봅시다.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맡긴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도구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살면서 나 자신을 맡긴 경험을 생각해내고 그 경험에서 느낀 바를 활용한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습니다. 가령 미용실에 가서 디자이너에게 나의 머리 스타일을 맡기는 것, 이게 사소한 일이지만 그런 자료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데 필요한 도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꼭 정의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의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언제 어디서나 인도하시죠. 과거에만 나를 인도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만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어느 지점에서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아주 기초적인 고백이지만 이 고백대로 사는 사람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편 55편 22절인데요.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맡아주시고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겁니다. 55편 22절입니다.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죠,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시 쉬운 표현이지만 설명하려면 어렵습니다. 단어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 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삶의 고통, 삶의 근심을 의미하죠. 맡기다는 표현이 또 나오네요. 여기서는 던지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 시편 55편 22절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나의 그 고통과 근심을 하나님께 투척하는 겁니다. 물론 투척이라는 단어가 어감이 좋지 않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근심을 벗어버리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데요. 돌본다는 것은 어원적으로 볼 때 영양분을 공급하다, 지지하다, 잡아주다, 지탱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기본 정보를 토대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드는 인생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알아야만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기초 작업을 마무리한 것이죠. 따라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를 꼭 파악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나의 근심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참 어려운 문제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맡기다라는 것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던짐으로써 나는 그 고통의 문제에서 분리되고 그 결과 나는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하는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에게서 뽑아내서 하나님께 맡겼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돌보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볼 때 초월적인 분이기도 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그저 멀리서 어떤 큰 절대 군주처럼 바라보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단지 나의 하수인이나 친구처럼 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오로지 절대 군주로만,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오로지 위에서 나를 쏘아 붙이는 분으로만 봐서도 안 되죠. 하나님은 꼭 그런 분만이 아니고 내가 힘들 때 나의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멀리 계시기도 하지만 가까이 계신 분, 바로 그게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인데요. 이 맥락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이해하는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바탕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죠. 내가 항상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는 언제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죠. 과거에 그런 경험이 다 있는데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만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잠언 3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뭔가 조건적인 느낌이 듭니다. 좀 조건적인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살펴볼까요? 자, 인간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 잠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길에서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을 그 신학이죠. 신학을 이 잠언 기자는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좀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 지금 이 말을 잠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나? 라는 질문을, 철학적인 질문이죠. 할 수 있죠. 뭐 그렇게까지 이해할 바는 아니고요. 여기서 잠언 기자가 하는 말은 그렇게 10번 인정하면 하나님이 10번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반적인 고백인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인정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도 당신과 함께 하실 게 아닙니까? 어떤 신앙적인 상호성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기계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내 모든 길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일을 뜻하죠. 행동과 습관과 태도 다 포함한 거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또 인정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인정하라는 지적으로 인정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나의 감정과 인격을 다 동원해서 인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지적인 것과 전인격적인 것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형통하다, 인자적으로 보자면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번영케 하다라는 뜻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형통하게 하다,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볼 때, 히브리어로 볼 때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미완료, 그러니까 완료가 안 된 거죠. 이 말을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주면, 다시 인정해주면 아니라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오늘 딱 한 번 인도해 주시고 마는 게 아니고 미완료,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체험했습니까? 여러분이 가령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 텐데 분명히 응답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갖는 게 중요하고 또한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기도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질문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언제인가? 시편 잠언 저자는 말하잖아요. 너는 너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한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한 때는 언제입니까?
순간을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죠. 내가 언제 그렇게 신앙적으로 넘어지는가? 나의 신앙이 언제 그렇게 누수되는가? 그 시점을, 지점을 알아야만 나를 교정할 수 있잖아요. 또 이러한 질문도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을 때는 언제인가? 우리 모두,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 하나님이 자신을 형통하게 만들어준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꼭 기억을 해야 하죠. 그래야 감사하고 그러한 감사가 나의 신앙을 앞으로 추동시키는 그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내 인생 계획을 이루어 주시겠죠.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잠언 기자는 분명하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행동, 활동, 그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시도하는 모든 일, 인생 전체,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맡겨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이 맥락에서, 이 잠언 16장 3절의 맥락에서 맡겨라는 굴리다,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맡기다라는 것에는 물론 일이 포함되는데 그 일의 결과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의 결과도 맡기라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에게.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책임하게 살아라는 표현은 물론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뜻입니다. 계획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의 활동, 생각의 방향 의미하는데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표현이죠.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공하다는 존재하다, 어원적으로 볼 때 존재하다, 견고케 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성공할 것이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인데 그냥 미완료형이 아니고 수동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수동 미완료형.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건 기본적인 건데, 중요한 건 결국 그 일의 결과를 정하는 분, 그 문을 내가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과까지도 맡겨라. 일의 결과도 맡겨라. 그게 저에게 가장 어렵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어느 것이 가장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행하는 그 인생 프로젝트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그 각오와 준비가 되었는지, 내 인생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그러한 지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긴다는 건 조금 구체화하면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또 이러한 질문도 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의 결과까지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누구도 쉽게 저는 맡길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다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죠.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죠.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한 80%라도 들어주시길 바라는데, 그렇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때입니다. 12시 방향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5시나 7시 혹은 6시로 인도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고 멀쩡하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고백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12시 방향이 아니라 6시로 인도하셔도 그 상황에서도 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러한 능력과 각오가 되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성공 공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앙인의 성공 공식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인의 성공 공식은 이겁니다. 내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주권. 결과는 하나님께. 이게 바로 신앙인의 성공 공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까지도, 여러분이 하는 일의 결과까지도 맡길 수 있습니까? 네, 시편 말씀과 잠언 말씀 각각 두 가지씩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네 가지 말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각각 이 말씀에 대응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주나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께 인생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로 순수합니까? 믿음이 순수한 사람이란 말은 이 시편 말씀의 맥락에 기초해서 풀어본다면 자기 인생을 최대한 많이 맡기는 사람이죠. 자기 인생의 10가지 요소 중에 9가지 맡기는 사람은 90% 순수한 사람이고 1개 맡기는 사람은 사실 순수한 사람이 아닌 거죠. 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자기 인생을 다 맡긴 사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최대한 맡기고자 노력을 할 뿐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도는 70%입니까? 80%입니까? 아니면 90입니까? 아니면 30 미만인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죠. 여러분이 도저히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다 있는데요. 그게 뭐 어떤 돈의 문제이든 뭐 다른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왜 맡기지 못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문제를 맡기지 못했다는 게 곧 내가 하나님을 아직 최대한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죠. 너는 너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인생길을 곱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하시죠.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반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인격적인 분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기도를 하지. 어떻게 그러한 기본적인 사실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를 마구마구 투척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 걸려라 이런 의미로 기도를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으로 다가옵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관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그리고 혹시 저는 우리의 노력에 집착한 채 하나님께 성공을 강요한 적이 있을까요? 가령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시간과 에너지를 돈을 소비했으니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 시점에 나를 저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한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꼭 틀린 생각은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의 하나님이니까요. 또 그러한 간증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 제가 전에 사용한 비유인데요. 좀 유치한 비유지만 신용카드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용카드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신용카드, 하나님이 언제든지 편하실 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 되어야 하는데, 가끔 혹은 종종 혹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로 알게 모르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이때, 저 일은 저때,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물론 이렇게 기도하진 않지만 사실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신용카드지 하나님이 나의 신용카드는 아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만 파악하더라도 이 잠언 기자의 말을 그 누구보다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메시지를 추출해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라고 흘려듣지 마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제한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라는 거죠. 조금 맡기라는 게 아니고 인생 전체를 맡기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제한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100% 순수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순수하고자, 최대한 많은 것을 맡기고자 노력할 뿐이죠.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고민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찌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나의 좋은 소식만 전달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고통의 문제도 맡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게 아니라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와 걱정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맡기다, 던지다, 굴리다, 투척하다 이런 뜻인데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죠. 신앙에서 체험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고 나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다 있는데요. 그 경험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살아가실 때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설교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일의 결과도 그분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저는 교역자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교역자가 되기 싫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을 했지만 교역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출판사에 갔죠. 하지만 결국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교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 뜻대로 제 인생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교역자가 안 되는 게 제 인생의 계획이었는데 교역자가 됐잖아요. 물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교역자니까. 자, 저는 교역자 길을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교역자 길을 어쨌든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저처럼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할지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12시 방향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6시로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강력하고 진하게 만날 수 있는데 당장 저부터도 그렇지만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사실은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실 때 저는 아직도 답을 구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과 색깔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에 감사하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저는 아직은 잘 그 하나님의 사람,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저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원치 않는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도 당황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진하게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맡기면이라는 제목으로 4가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한 줄 나눔을 해볼까요? 네, 저는 이러한 한 줄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나를 비울 때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맡기다라는 동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던지다, 굴리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나를 비워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마음이 닫혀있고 너무 힘들어서 어려울 때도 나를 찾아오시죠,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담당할 영역이 최소한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정도로 비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에 얼마 정도나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겠죠. 바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비울 때 보이는 하나님, 이번 주 이 4가지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다 묵상하기 어렵다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정하셔서 묵상하시고, 과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넉넉한 자리가 있는가, 내 마음에. 아니면 여전히 협소한가. 한번 비판적인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비울 때 보이는 하나님, 이번 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조금이라도 비우시고 그 비운 만큼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은혜로운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귀한 소망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와 잠언 기자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짐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청년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도 많고 갈등하는 바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꿈과 갈등 속에서 길을 잃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맡겨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좀 더 주님을 감사함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